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당분간 집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강도사님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를 받아주실 테니까 우리가 더욱더 모이지 못할 때일수록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게 율동도 해보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강도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바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물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바로 신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았죠? 그러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또 율동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율동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움이 빨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산교회 유년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아까 강도사님과 함께 성경 봉독을 했을 때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바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거든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성경학교 때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금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사님과 하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똑같은 재료와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손 모양을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하영이라는 친구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앞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강도사님은 똑같이 그린다고 그렸는데 막 삐뚤빼뚤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이것처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영이처럼 잘 그려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도사님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손을 우리가 금손이라고 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똑같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 때 엄청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빠가 요리를 하는 것과 엄마가 요리를 할 때 맛이 다른 것처럼. 근데 아빠가 더 요즘 요리를 잘하죠. 아빠가 잘하는 요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금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을 타면 그 맛이 정말 좋아지고 아까 그림처럼 잘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 금손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금손이 어떻게 좋게 사용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여겨 수많은 예수님을 믿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 교육을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건 설명을 해줄 거 이따가.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고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고 괴롭혀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자죠.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위였냐면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부딪히고 나쁜 짓을 했어도 여보시오 전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힘이 아주 센 나라였고 군대도 아주 큰 나라여서 잘못 이 로마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자신들이 다 죽임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가족들도 죽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이 시민권도 있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아래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도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괴롭혀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날 괴롭힐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보낼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편지를 쓰면 이 편지를 써주시면 제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제사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짐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그것을 재판을 하고 괴롭히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을 떠난 사울이 목적지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고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사울이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무서운 마음에 외쳤던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었어요.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막 땅에 엎드리면서 누구십니까? 막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늘의 빛도 보이지 않는데 저 사울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눈을 떠서 앞을 보았는데, 눈을 떴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넘어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주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일어나서 넘어지는 거죠? 라고 했더니 사울이 제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줘서 다메섹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일어나,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저도 잡아서 괴롭힐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그럼에도 가거라.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사울은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전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갔더니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이 3일 동안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어요. 사울 형제여, 그대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바울이라고도 강도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아까 설교 처음에는 분명히 바울이라고도 말하고 또 지금 설교할 때는 사울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핍박한 사람을 우리는 사울이라고 대체로 많이 생각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을 바울이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바울이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로 된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 바울은 똑같은 이름인데 당시에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강도사님도 일본으로 가면
일본어 이름을 써야 되고 미국으로 가면 미국 이름을 써야 돼요. 강선생님 미국 이름은 제이콥이라는 이름인데 미국에 가면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강선생님은 나의 이름은 제이콥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 제이콥이어도 강선생님 이름과 강대호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것처럼 사울,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괴롭혔던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내가 같이 변화되었으니까 새 이름을 써야겠다고요 바울로 변화된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인데, 나라가 당시는 여러 나라가 많다 보니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사울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사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보시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였던 그런 사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놀라서 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더욱 열심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전하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전처럼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시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말했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곳저곳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지만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유대인 여러분들도, 제사장 여러분들도, 율법교사 여러분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모여보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 같소.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난을 주거나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괴롭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친구가 미울 때, 또는 부모님이 미울 때,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나랑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단번에 변화시켜주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가끔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점차 하나씩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상도 인연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면서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연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바울에 대한 옳지 않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울에 대한 옳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2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자, 3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 4번. 로마 시민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정답은 사울 바울에 대해서 옳지 않은 사실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과연 누구 정답은 바로 자, 1번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강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바울은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기 중에 틀린 것을 하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2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3번. 다시 죄 씻던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4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을 우리 친구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정답을 골랐나요? 그럼 정답이 과연 몇 번일까요? 두구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죄짓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바이블을 가지고 강도쌤 설교를 해주고 그것을 끝나면 공과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기 전까지 하나바이블 2학기는 잠시 방학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리고 이후에 성경학교 교재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거든요. 뭐 택배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직접 가져가든지 이 방법을 생각해서 나눠주도록 할 거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하나바이블에 대해서 하나바이블 2학기 하나바이블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바이블은 당분간 방학을 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당분간은 그 성경학교 우리가 집중할 거니까, 이후에 성경학교 공과를 주면 그 공과를 가지고 직접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바이블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에 성경학교 공과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각자 집에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3주간 11일부터 우리 이번 주 주일부터 또 18일, 25일 주일까지는 당분간은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거예요. 영상 예배도 열심히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필사를 하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하나예요. 우리 성경 필사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강도사님과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잠잠해져서 예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유연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